많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수도원 주방을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희 자매님은 쉬시고 여기 시정집에서 일주일 먹었는데 한 3kg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상황이 좀 그래서 시정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좀 숙박이 가능해지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면 오전 강의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회칙, 생활 양식을 스님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이 처음 살기 시작하는 곳이 리보토르토입니다. 아시시가 있으면 그 다미아노 성당 그러니까 밑으로 조금 이렇게 아시시에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면서 다미아노가 있고 다미아노에서 더 내려오면 리보토르토가 있거든요. 그곳에 형제들 12명의 형제들이 이제 움막이 있었는데 빈 움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이 형제들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여기에 없고 다른 곳에 가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타나는 그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 주님께 기도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정 무렵 몇몇 형제들은 잠들었고 다른 형제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둠을 밝히는 태양을 닮은 밝게 빛나는 둥근 부채를 씌는 신비롭게 빛나는 불병거가 그들이 기거하는 곳에 작은 문으로 들어와 원을 그리며 방을 3번 돌았다.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으며 잠자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때 그들 모두 동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사부님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있고 이제 안에서 형제들이 잠들어 있고 바깥에 있는 형제들은 깨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안에 있는 형제들을 깨웁니다. 그런 모습이 모습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병거 하면 엘리야의 승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프란치스코. 그러면서 프란치스코를 하느님 백성을 위해 파견된 제2의 엘리야로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로 당시 하느님의 백성이 처한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앞서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젊은 청년으로 묘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칙을 승인 받고 나면 승인을 받는 이 장면에서는 이때부터 수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한 거죠. 장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장하는 것처럼 동시에 수도에도 성장해가는 그걸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수염이 그려진 장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 또 구약의 인물과 계속 비교되는 프란치스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여기 작은 성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한 형제가 이제 환시를 보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빈 옥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프란치스코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 형제는 파치피코 형제입니다. 파치피코 형제가 온 환시인데 이 환시는 완덕의 거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치피코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 프레드리 2세, 그러니까 페데리코 2세라고 하는 그 황제의 궁전 악사였습니다. 그 시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후에 그 다음에 입회해서 프랑스 광부의 첫 광부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원래 형제들을 프랑스로 파견할 때 프란치스코가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골리노 주기경이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해서 프란치스코는 남고 파치피코가 형제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아주 많은 형제들을 입회하고 첫 광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파치피코 형제랑 천사가 시선을 맞추고 있고 한 손은 옥자를 가리키고 있고 한쪽은 프란치스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자가 다른 의자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예. 이것이 그 프란치스코를 위해서 준비된 옥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옥자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표현을 하냐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한 천사의 옥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루치펠, 예, 저희가 뭐 루시퍼 많이 하죠. 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어떤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으로 인해서 옥자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프란치스코는 겸손으로 그 옥자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옥자는 다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고 그것은 겸손의 덕이 얼마나 뛰어난 덕인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화의 어떤 영성적인 의미는 겸손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맨 구석에 있지만 기도하는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계속 쭉 이어지죠. 그림이 사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앞에 형제는 실베스트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손 가리키면서 마귀들을 내쫓죠. 이 아레초라는 마을입니다. 아레초에서 마귀들을 쫓아내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잘렸어요. 여기가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딱 잘리는데 이렇게 좀 역동성이 느껴지죠. 밖으로 그러니까 창문 틀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제가 그 지오토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입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묘사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문이 아래쪽에 성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귀족들을 위한 문입니다. 조금 더 화려하죠. 정면에 있고 하나는 서민들을 위한 문입니다. 조그맣고 뭐 문양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게 그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힘을 빌려서 실베스트로가 마귀들에게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떠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레초에 어떤 평화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아레초에 이 계층 간에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림이라고 또 대전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화해와 용서만이 평화를 이룩하는 참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프란치스칸 기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평화의 기도잖아요. 물론 이제 뭐 비평가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가 아니라 뭐
현대에 와서 쓰여진 근대에 와서 쓰여진 프란치스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었을 것이라고 할 만큼 어떤 그런 정신을 잘 담았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면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에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이전에 많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공국들이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또 전쟁의 위기가 있고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 중재를 위해서 파견되는 사람들이 프란치스칸들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도자도 있지만 일의 수도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게 제독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이미 중세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술탄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림 정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불을 가르치고 있고 시선은 술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시에 동행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일루미나토 형제입니다. 이 일루미나토 형제는 보나벤투라가 대전기를 쓸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났고 증언을 들었다라고 보나벤투라가 밝힙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술탄 뒤로는 4명의 군인들이 그려져 있고 이 옥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있는데 사자 지금 이게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위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동물들의 왕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무릎 위에 올라 있는 왼손에 호를 쥐고 있습니다. 지팡이, 가느다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술탄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술탄이 멜렉 알 카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라딘의 조카입니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킹덤 오브 헤븐 보면 살라딘이랑 사자신왕 리처드 1세랑 이제 십자군 원정 하는데 살라딘이 예루살렘 왕국을 십자군이 세웠는데 그걸 다시 살라딘이 수국하거든요. 자기들 영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살라딘이 초대 술탄이었고 이 사람이 알카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라딘의 동생이었고 조카인데 이때는 5차 십자군 원정 당시였습니다. 1219년에 있었던 일이고 1219년 여름에 프란치스코가 술탄을 만났다고 하는데 당시는 제5차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선 그림과 함께 평화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4명은 이 불을 피워놓고 이제 어떤 나의 신앙이 더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제안했을 때 이 무슬림 사제 4명은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그림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 4명 중에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선임자라고 얘기하는데 상기된 표정으로 손으로 앞사람을 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재밌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앞선 프란치스코와 그러니까 이 아레초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외적인 평화를 얘기한다면 이 술탄과의 만남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내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탄에게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외적인 평화,
그 그림에 이어서 바로 내적인 평화, 영혼의 평화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때 술탄은 물론 개종할 수 없죠. 이 당시에 술탄은 정치적인 지도자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도 겸하는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종할 경우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죽였겠죠. 바로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개종할 수 없고, 하지만 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이 일루미나토 형제를 안전하게 돌아가게끔 조치해 줍니다. 뿔라파를 줍니다. 뿔라파를 주는데 사크로 콘벤토 대성당 지하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뿔라파를 하나 주는데, 그게 이 사람은 술탄이 파견한 사람, 그러니까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뿔라파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전쟁 혹시나 병사들을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이것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탈원에 빠지는 모습을 형제들이 목격하는 걸 묘사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려져 있지만 또 손은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삼위일체 합니다. 그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프란치스코가 그러니까 탈원에 빠진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를 그린 겁니다. 이게 4명의 형제들이 보고 올라오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프란치스코를 묘사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나벤투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그림 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를 묘사할 때 많은 형용사들, 그러니까 호칭을 많이 붙이는데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오직 프란치스코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여러 전기 작품들에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마스 첼라노도 프란치스코를 하느님의 표현하지만 보나벤투라가 그것을 오히려 더 범위를 좁혀서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에게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앞에서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초의 구유 이야기를 하는데, 구유를 처음 만든 사람이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1223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레초의 구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성당벽이죠. 성당벽이 있고 문이 있고 안에는 남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중세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보면 4명의 형제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가를 부르고 있고,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고 그 앞에 소와 당나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이 사제들은 프란치스코의 이 모습을 보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여성들은 독소대에 가려서 보질 못합니다. 시선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지오토는 이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겠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여성의 위치 또 그런 어려움을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구유라는 게, 성탄이라는 게 마리아의 역할이 크잖아요. 어머니의. 그런데 물론 전례에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것이, 이 그림이 표현하는 것은 이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지오토는 묘사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여성들은, 아이들은 없고 남자들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의 관념 안에서 지오토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그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 계층이 차별 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와 평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옷이 옷 상태만 봐도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명은 화려하고, 또 이쪽 사제들, 또 이쪽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좀 옷의 복장에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보나벤투라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일차 평화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디안강동 첫 부분에 있잖아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 계약,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나벤투라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랄까 조금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프란치스코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또 정중앙에 그려져 있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새, 이 당시에 많이 병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이동했어야 됐고, 이 노새의 주인이 목이 말라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물이 솟아나죠. 바위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바위에서 물이 솟는 것,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프란치스코를 대비시켜서 프란치스코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서로 놀라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지금 이게 잘 PPT를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더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쪽이 더 밝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뒤로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그리고 이제 대전기 12장 3항에 나오는 새들에게 한 설교에 대한 그림입니다. 역시 여기서 새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한 손은 새들을 가리키고 있고 한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을 보시면 또 세 개입니다. 하느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쪽 형제는 앞서 나왔던 파치피코 형제입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그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나벤투라는 그 묘사를 하는데, 그 하느님 사랑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그 모든 피조물을 프란치스코가 얘기하는 형제를 보통 표현할 때 우주적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편적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같은 기원에서 나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사실 이 대전기 요 단락만 놓고 딱 떼놓고 보면, 새들에게 설교한 것만 떼놓고 보면 어떤 그 우주적 형제, 어떤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 사랑이 담긴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대전기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군중들한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새들은 알아들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도 없고 생각할 능력도 없고 미물이라고 생각한 이 새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전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지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대전기 11장 상황에 묘사된 건데, 첼라노의 한 기사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자신의 집에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식사하기 전에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고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고 실제로 고해하고 나니까 바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묘사한 건데, 지금 여기에 그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한 기사가 그려져 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죽은 이의 상체를 안아들고 바라보고 있고, 발치에 앉은 여자는 두 손을 얼굴에 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이 사람도 맞지만 이 여인과도 맞습니다. 시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 뒤쪽에 3명의 또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놀라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잘 차려진 식탁이 그려져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빵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식탁을 짚고 서 있고, 그와 동행한 이 형제는 그냥 평온하게 그 빵을 먹으려고, 빵칼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빵을 잘라 먹으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게 모든 일이 일어나기로 했던 일이 다 일어났다라는 듯이 그런 것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기사에게는 최후의 식사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땐 가나의 혼인잔치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모님이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 첼라노의 이 한 기사에게도 프란치스코가 하라는 대로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해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또 연상시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대전기 12장 7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교황 이 호노리오 3세입니다. 이 교황은 호노리오 3세 교황과 이 추기경들 앞에서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준비했던 말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뒤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그리고 이 발치에 앉아있는 형제는 팔을 개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냥 밝힙니다. 교황님에게 말합니다. 참된 겸손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성령을 청원하는 기도를 마치기 시작합니다.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다른 이제 성직자들이 고위 성직자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이쪽에서 구약과 매칭이 됐다면 앞선 그림들은 이 뒤에 후반부의 그림들 기적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신약에 매치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뭐 이렇게 연상된다고 했지만 이 그림은 이제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전에 또 대사제 가야파 앞에 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프레스코아들이 이렇게 엇갈려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들이 다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지닌 힘은 하느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안토니오 성인입니다. 이쪽에 그려진 거. 후광이 있고 그려져 있죠. 프랑스 아르에서 광구회의가 있었는데 그 광구회의에 안토니오가 참석해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죄명 그거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이때 요 앞에 앉아있는 모날도라는 형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 모양으로 두 팔을 벌리고 회의실 요 입구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서 보였던 파치피코 형제가 봤고 파치피코 형제도 파치피코, 실베스트로, 모날도 이런 초기 형제들 계속 묘사가 되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삶을 생애를 증인 거룩한 삶에 대한 증인이면서 또 그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어떤 그런 목격자 역할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안토니오 성인이 설교한 내용이 모두 참되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방 안에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숨어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그 문을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프란치스코 이런 발현은. 그래서 어떤 이 형제들에게 위안을 주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세라핌 천사가 하늘에서 그려져 있고 우상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레오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성경일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서 보면 프란치스코의 두 손과 또 옆구리의 상처, 두 발에 이 오상이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상을 받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받음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림들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 그림 어떤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왼발은 오른발에, 오른발은 왼발에 연결되고, 왼손은 오른손에 연결되고, 오른손은 왼손에 연결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은 반대로 왼손이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똑같이 왼발은 왼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한 800페이지 정도 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오상이 정말 많은 신학적인, 영성적인, 그리고 또 인간적인 또 뭐 그런 부분들의 모든 어떤 신학 범주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설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상이. 그래서 그리고 그 오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상을 생각해 봤을 때 벌거벗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그 가난과 겸손, 사랑,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 그리고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녔던 가난과 겸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오상이라는 것이 그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 보면 7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정기 안에 7가지의 십자가 발현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기들하고 다르게 딱 7개만 나오고, 그 7개가 그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의 십자가 발현은 프란치스코가 보는 십자가 환신입니다. 처음에 봤던 그 십자가가 새겨진 그 가못이나 그 깃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궁전의 환시부터 보면 프란치스코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십자가 발현은 프란치스코가 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파치페코 형제랑 실베스트로랑 아까 전에 모나르도 형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타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프란치스코를 봤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3개 봅니다. 6개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상이 새겨지는 걸로 해서 십자가 관련된 환시가 7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나벤투라 성인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서 영혼이 거치는 단계, 하느님께 나아가는 단계를 3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밖에서, 외부 세계,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영혼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수프라노스라고 해서 우리를 초월한 것에 있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단계에 상응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프란치스코로 대체해 봤을 때, 프란치스코 자기 바깥에 있는 걸 3개를 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프란치스코 안에 있는 걸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안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 초월적인 존재, 세라핌을 통해서 오상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그 7단계가 완전히 이제 상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상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에서도 중요하고, 보나벤투라가 대정기에서 중요하게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정기 14장 6항에 프란치스코의 죽음이 묘사됩니다.
1226년 10월 3일 저녁에 선종하셨고 죽음을 맞이한 장소는 뿌르치움굴라입니다. 예. 뿌르치움굴라에서 돌아가셨고 여기서 보면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해 주변에는 당연히 슬퍼하는 형제들이 묘사되어 있고 왼쪽에 7명, 오른쪽에 4명, 프란치스코 해서 12명, 다 해서 그렇게 초기 형제들이겠죠, 당연히. 그 뒤로 다른 많은 형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묘사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제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시종 복사를 하는 역할이겠죠. 이 사제는 예식서를 들고 있고 이 시종 복사는 수발. 사제는 성수채와 예식서를 들고 있고 다른 그 시종 복사를 쓰는 형제는 수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축복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 하느님, 이 프란치스코가 보여주는 이 그림의 의미는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하느님께로 나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것, 하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 라틴어로 환원,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걸 레둑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나벤투라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일자에게서 나와서 일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 어떤 프란치스코의 또 창조신학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나벤투라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원이었습니다. 원. 어떤 계층이나 피라미드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이었기 때문에 그 그 원의 그 구심점은 삼일체 하느님이고, 그 구심점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창조신학 그런 영향 때문에 현대 생태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나벤투라가. 보나벤투라는 생태신학은 현대에 생긴 개념이니까 보나벤투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현대 생태신학에서 계속 자기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발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나벤투라 창조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신 수사님이 있어요. 우리 미단 수사님, 스테파노 수사님이라고 지금 중서울지구 연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사님 강의도 한번 청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생태신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그 교황님 찬미받으셔서 회칙 나온 뒤로는 더더욱이나 교회에서 많은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유학 마치고 2020년 3월에 유학 마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의정부 교구랑 연결이 돼서 의정부 교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7년 여정.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셨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접하신 내용들이 아마 수사님이 같이 일해서 만든 결과물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청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시시의 주교인데 이 주교가 가르가노 산에 있는 성 미카엘 성지를 순례하려고 아시시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꿈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가 하늘로 간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조사해 보니까 자신한테 나타났던 그 시간에 돌아가서 선종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이제
테라디 라보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탈리아 그 지금의 깜파니아 지역인데 이게 테라디 라보로가 번역 직역을 하면 노동의 땅이에요. 라보로가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창지된 거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지역이면 이 지역 자체 이름이 테라디 라보로, 그러니까 일하는 땅이라는 의미로 지역 이름이 아예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 곳에 그 지역에 관부장이었던 아우구스티노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도 임종을 맞이할 순간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앞선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선을 따라가면 그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프란치스코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광부장인 아우구스티노 형제가 같이 가자고, 기다려주세요 사부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기다려달라고. 저도 같이 가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됩니다. 두 개의 일화를 하나의 프레스코아로 묘사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리보토르토에서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천사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같이 이제 상응하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얻게 될 천상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노 강부장의 어떤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오른쪽에 못 박혀 있었던 강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그 강도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림 전체의 모습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묘사된 프레스코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형제들이 서 있고 예식서를 들고 있고 사제가, 대신 형제들은 주변에 그려져 있지 않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예로니모라는 기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시죠? 다른 하나의 성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카라바조의 토마스의 불신앙이라는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토마의 불신앙을 영향시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듯이 이 기사도 프란치스코가 받은 영광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위에 그려진 것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약간 기울어 있는데 그 방향이 한두성인의 어떤 그런 시선에 닿아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성모자 이콘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미카엘 대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증인일 뿐더러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과 천사도 증인이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코가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라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럼 그 유해를 이제 아시시 성 조르조 성당으로 먼저 안치시키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성 다미아노 성당을 거쳐갑니다. 당시에 성 다미아노 성당에는 글라라와 그 가난한 자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글라라 성녀한테 자신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게 봉쇄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예언 비슷하게 하거든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꼭 보게 될 거라고,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집니다. 글라라 성녀가 그려져 있고,
프란치스코 성인 유해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 위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자케오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자케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나무에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프란치스코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그 신약의 프레스코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과 매치됩니다. 그래서 아시시가 그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거기에 들어 입성하는 순환당하시기 전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과 대치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천상 도시에 입성하는 프란치스코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로 많이 불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시시도 별명이 있는데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 또 문헌에서 얘기하는 게 죽음은 파스카 신비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영광들,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성식이 있습니다. 1228년 7월 16일에 있었던 프란치스코의 시성식이 묘사된 그림인데 많이 좀 훼손이 됐죠. 지워지고. 이 시성식을 집전하는 교황은 그레고리오 9세입니다. 우골리노 주기경, 첫 보호자 주기경이었는데 교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이 어떤 그 하느님께 나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거룩함과 천상 영광, 그리고 그의 생애의 시작과 끝 모두가 주님 은총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4가지 그림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그 오상을 받은 걸 보여주는 한식. 그 다음에 레리다, 스페인의 레리다에 있는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타나서 회복시켜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를 다시 죽었는데 고해성사를 드리려고 다시 되살아나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다시 죽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걸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건 악마가 여자 머리에 있었는데 고해성사를 하니까 천사가 이제 쫓겨나죠, 천사한테.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어떤 그런 무사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8번째 그림은 이제 배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죠. 이단으로 고발된 사람인데, 이 알리페의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그려줍니다. 풀려나는 것. 프란치스코 그 축일에, 프란치스코의 축일 전야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풀려나는 걸 그려주는데, 이게 이 뒷부분에 이 4가지 그림들은 프란치스코 성인 그 대전기에 이어지는 기적 모음집이 있습니다. 대전기에 부록처럼 깔려있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기적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그 일화들을 모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성인의 생애와 영성이 지닌 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유효성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재밌는 거는 첫 번째 묘사된 그림에는 교황이 그 힘과 영성이 지닌 힘과 유효성에 대해서 교황에게 보여줍니다. 교황.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대전기에서 프란치스코에 대한 신심도 깊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해받아서 공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수진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죄하면서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죄를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 다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건데, 그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프란치스코의 그 생애 그 영성이 지닌 유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조차도 프란치스코의 어떤 그런 영성의 힘을 입증해 준다라는 거. 재밌는 거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결국에는 어떤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진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황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죄 없는 사람, 미처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배교자, 이단자까지도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면, 프란치스코의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대전기를 통해서 프란치스코의 소명과 영성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아에서 프란치스코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삼손,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또 투르의 성 마르티노,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당시의 역할이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에게도 부여되었고,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또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항상 중심에 뒀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럼 그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프란치스코가 이해했던 좀 더 담고자 했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하의 신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가난한 모습,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육화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는 십자가 신비에 나타난 그리스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일치하려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가난과 겸손, 또 형제라는 것이고, 또 사도적 영성, 그러니까 활동, 사람들에게 대중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좀 더 특징적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일치하는 것이 프란치스칸 영성이 추구하는 점이고, 그것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또 그 다음 세대들의 프란치스칸들이 발전시켜온 그 과정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겸손하고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금과 형제의 가난과 겸손 형제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면서 또 영성적인 어떤 덕들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가난과 겸손, 또 형제를 봉사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또 형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사랑하는. 근데 그 기초는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존재인 다른 피조물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적 수평성, 세상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프란치스칸들이 지녀야 되는 어떤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마지막에 정리가 좀 급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부르심이고, 그게 따르는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이제 삶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
남편, 뭐 이런 그런 것들, 또 조직 안에서 또 단체 안에서 내가 가진 어떤 위치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신자로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입회를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결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딱 잘라서 교회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사실 프란치스칸 영성도 사실 프란치스칸 영성이 뭔데라고 얘기하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단적인 예로 교회 역사 안에서 발전된 걸 보면 프란치스칸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시키면 다 한다. 이거예요. 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은 저희 수사님들,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제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어떤 나약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은 결국에는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것을 내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르침 안에서.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한계를 내가 정할 필요는 없죠. 대신 계속 시도는 해야죠. 좀 더 내가 바라는 모습을 교회가 얘기하고 또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하고 은총을 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럼 마침 기도로 강의를 마치면서 압솔베아트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지금 성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그 개정판 나왔잖아요. 새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더 거슬러서 올라가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많이 드렸던 기도였기 때문에 그 앞선 폴 사바테가 비평한 비평본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빠졌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마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